흔히 자녀 양육을 농사로 비유합니다.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엇이냐? 자녀 농사라고 얘기하죠. 가장 손이 많이 가고요. 가장 오래 걸립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1년에 2번 이렇게 농작물을 수확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뭐 4번 하는 경우도 있고 1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녀 양육은요, 1년에 한두 번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농사를 져야지만 겨우겨우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아주 손이 많이 가고 아주 오래 양육을 하고 오래 농사를 지어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농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대는요, 다음 세대 또한 양육 또한 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다고 하죠. 학교에서도 교육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육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적인 교육기관 중에 하나인 군대라는 그 교육기관도요, 이미 이런 양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성장하게 하고는 수많은 그런 양육 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실까?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 저는 단연 그것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아이들이 나와서 일찍이잖아요. 아이들 막 8시부터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 섬기고 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구나. 아이들 소리가 없는 교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제 동기들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씩은요, 너무나 그립대요. 농촌이 너무 좋긴 하고 또 평화롭긴 하지만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정말 적막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속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간혹 가다가 아이들 소리가 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임 목사인 제 친구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농촌이나 또한 이 도시를 넘어가면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교회 현실을 우리는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 학교가 늘어나고 교사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소망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대를 잇기 위해서는요, 결혼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저희 자녀는 2명이잖아요. 저희 자녀 2명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전치기 했네 그러시더라고요. 본전이라고 합니다. 2명이 결혼해서 2명 나왔으니까 본전이라고 해요. 손해보는 그런 결혼 생활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미래를 결정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이 태의 열매, 이 많은 열매를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우리 미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농사를 잘 지은 농사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농사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면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출세하면요,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또한 연봉 높은 직장에 가면 우리 자녀 양육 잘했어. 와, 자식 농사 잘 졌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기준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저는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통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고요, 세미나도 하고, 특별히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어른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들을 오랫동안 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재차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를 구하고 같이 이 핵심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권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들을 실전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아멘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잘 아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포기하고 또한 내가 자제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는 것은 아멘이 나와요. 근데 내 자녀들까지 흘러가잖아요. 내 자녀들이 그런 걸 요구하자라고 권하면요, 아멘이 쉽사리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3040 세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도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됐어요.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멘이 안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해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허정희 집사님만 나오셨어요. 우리 부장 집사님이기 때문에 나오셨는데, 그래서 너무나 좀 오늘은 편한 마음으로 우리 예비 3040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또 뭐 어떤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자녀들이 정말 그냥 자녀들 원하는 양육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 양육을, 자녀를 낳는, 자녀를 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식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그 귀한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고 잘 가꾸는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를 기대해야 될지를 오늘 4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무엇보다 우리 자식들이요, 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막 한참 키울 때는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유치부터 청년부까지 오랜 시간 자녀들을 가리키고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양육했었는데요. 부모 교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 한 1학년 때까지의 부모들과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 양육할 때 뭐 공부 잘하는 자녀, 또 건강한 자녀 물론 좋죠. 물론 뽐내고 싶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라고 힘주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부모님들도요, 그 앞에서 아멘이 쉽사리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제 좀 부모님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창 이제 우리나라가 교육 제도가 바뀌면서 이 진화론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시험이 출제된 것이 근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교과서 안에 그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실리고 중요도 있게 실리면서, 특별히 이제 교육관들이 약간 그쪽으로 바뀌면서 시험 문제 속에서 진화론에 대한 그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와서 제가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막 설교하면요, 아이들이 손을 들고 아니면 끝나고 면담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거가 학교에 나왔는데 이거 진짜 이거 선생님 말한 거하고 목사님 말한 거하고 뭐가 진리예요? 뭐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임을 가리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항상 고민되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요. 그냥 평소 때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합니다. 당연히 창조론이죠.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창조론을 쓰면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오답인 거죠. 진화론을 써야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전 도전합니다. 얘들아, 그거 하나 틀려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한번 믿고 한번 맡겨봐. 한번 창조론을 써봐. 이렇게 제가 권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잘 안 듣는데 간혹 가다가 믿음으로 서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당당히 얘기해서, 목사님 저 하나 틀린 거 예약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선택했다, 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부모님들 교육 때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목사님 너무나 잘하셨어요, 이런 얘기 들을까요? 아니죠.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틀린다고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가지고 논문도 썼거든요. 수많은 제가 데이터가 저한테 있을 정도로 아이들 그거 한 문제 두 문제 그거 틀린다고 하나님께서 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뒤처진 아이들로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이 신앙과 현실 사이의 이 갭이 생각보다 크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마다 어린이주일이나 또한 특별 새벽 예배나 이럴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독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 쉐마 학당이라고 해서 토요일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얼마나 귀해요. 토요일 날 바쁘고. 근데 그 시간 2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소 때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부모님하고 평균적으로 제가 제가 청소년 학을 공부할 때 소논문을 위해서 제가 조사한 적이 있어요. 한 200명 정도 그 모집군을 모아서 부모님과 얼마 정도 대화를 하는지를 제가 평균을 내고 그것을 소논문에 적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명 중에 하루에 10분 이상 부모님과 대화하는 친구들이요 10%가 안 됐어요. 무슨 말 하루에 10분 이상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 가운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얘기, 진실한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요 한두 명밖에 없어요. 10분도 어떤 대화냐면 너무나 막연한 대화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용돈 올려달라, 뭐 이게 필요한데 뭐 돈을 달라, 아니면 뭐 너 어디가 필요하니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런 거 있죠. 그런 얘기들로 보통 10분 안쪽으로 대화를 한다는 수치를 제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 자녀들, 그런 가정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화목한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쉐마 학당을 열고 아이들과 부모님과 모집했을 때 처음에는요 목사님이 권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죠. 안 올 수 없으니까. 왜냐면 저는 할 때까지 권면하거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쉐마 학당을 하면서 유대인들 했던 것처럼 하브러타와 디베이트, 질문과 답을 성경 안에서 하는 훈련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나 피곤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옛날에는요 대화가 없으니까 토요일날 일찍 개별적으로 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자도 부모님한테 말을 안 거니까 부모님들이 시간이 많은 거죠. 드라마도 보고 뭐 시간도 있고. 근데 이 쉐마 그 학당을 하고 나서 질문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질문지를 만들고 그 질문을 누구랑 토론하고 누구랑 대화하냐면 혼자가 아닙니다. AI가 아니고요. 나의 교사인 부모와 그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한테 막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평소 때 고민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받으니까 미리 연습해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대화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밤새도록 이불 안에서 계속 자녀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불 안에서 대화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오니까 참 주일이 피곤하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모님과 항상 좋은 관계, 대화를 유지하고 성경을 나누고 주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정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가정이 우리 3040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미래 가운데 반드시 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가정, 뭐 직장 잘 있는 가정,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부끄럽거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쉐마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듯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중학교는 중학교 정도의 믿음, 고등학교는 고등학생 정도의 믿음, 대학생들은 대학생들의 믿음,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의 믿음,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믿음, 목사는 목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무너지니까요. 어린아이가 만약에 중학생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불균형이잖아요. 키가 큰데요 믿음이 약해. 그러니 항상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키가 자라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교육받지 않은 친구들은요, 키는 자라요, 나이는 먹어가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사역 현장에서 이런 친구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키는 큽니다. 키는 막 180이에요, 190이에요. 근데 믿음은요, 중학생도 안 돼요. 믿음은요, 유치원생도 안 돼요. 잘 몰라요.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육신의 힘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항하죠, 소리치죠. 저는 우리 청년들을 처음 맡았을 때 제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균형 있는 청년들을 만들어야겠다. 적어도 청년들 정도의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믿음, 순종, 그리고 그 순종과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청년들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3년째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어느 우리 청년들이요, 너무나 귀한 청년들로 세워져 있고,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어른 예배자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목도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 학교가 나눠져 있는 이유는 그냥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년에 맞는 말씀, 그 학년에 어울리는 말씀, 그 학년에 영양가 있는 말씀들이 그 예배 가운데 심겨져야 그 아이들이 그 연령에 맞게, 그 키에 맞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는요, 또 특별히 여기 교사들 많은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다음 세대, 그런 세대를 키웠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요, 다 배웠는데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졸업했는데 직장을 못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 아닙니까? 내가 배웠다면 이것을 썼을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이것을 활용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교회에서 일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일꾼을 세울 때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통틀어 얘기하면요, 믿음이에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역이 안 됩니다. 안 자랍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믿음이 없거나 리더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 공동체가 자라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리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반의 아이들이 믿음이 안 자라요. 근데 여러분, 교사가 믿음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죄송합니다, 잘못 전해도요, 목사가 잘못 전해도 교사와 우리 셀 리더들이 온전하게 믿음을 서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20년 이상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깨달은 바예요. 리더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리더를 잘 세워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그 리더의 역할을 맡았다면 그 리더에 맞는 영성과 신앙과 믿음이 장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믿음, 천국 같은 말 같지만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냐면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지탱하고 내가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처럼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면요, 믿음,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런 믿음을 내가 유지하고 내가 성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열매 맺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가정, 그런 사람들, 그런 부모들이요, 온전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이요, 칭찬받는 부모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가장 자식 농사를 잘 진 인물이 누굴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았으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으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식 농사의 열매는요, 이삭일 겁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녀 농사를 잘 졌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라는 이 명령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온할 때는요,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고난을 만나면요, 사람이 내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청년들을 기도하다가 청년들이나 리더들에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맡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냥 저 짐을 맡기면 무너질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친구에게 맡기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친구의 그 감동대로 임무를 맡깁니다. 당장은 다 똑같이 난색을 표하죠. 목사님 힘듭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기도해 보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권면하고 보냅니다.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친구들은요, 기도를 정말 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와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은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만약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자녀를 주지 않던지, 줬다가요 뺏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자녀를,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내 자녀를 죽이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데 각을 떠요. 그 각을 떤 자녀를 불에 태워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부모는 아마 다 못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작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누구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냐면 이삭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이삭의 그 나이대가 16살에서 18살 정도가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고등학생 교사도 있고 중고등학생 그 동생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16에서 18이면요 힘이 어때요? 장사요, 장사.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힘 한번 딱 쓰면요, 여기 능력 있는 힘 있는 청년들도요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힘이 많은 청년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첫 부임했을 때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요 법카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맛있는 거 사 먹여.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요, 제가 통 크게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고깃집을 가라고 저도 카드를 줬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이들이 덕통이 큰 거예요. 저는 진짜 제 개념에는 어느 정도 먹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배를 풀어놓고 그 고깃집에 가서 열심히 고기를 구워 먹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한 열 몇 명이 갔는데 한 4-50만 원, 그 당시 한 20몇 년에 4-50만 원의 카드값이 딱 날라왔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왜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회식할 때는 항상 고기 뷔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 번 갔는데 그 다음에 그 고깃집을 갔더니 그 고깃집 앞에 정말 놀랍게도요, 전에는요 운동부 출입금지 서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교회 단체, 교회 중고등부 출입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날 가가지고요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끝까지 그냥 먹을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그릇이. 그러니까 그 뷔페집 아저씨가 이제 운동부만이 아니고 교회 중고등부도 이제 위험하다 해가지고 교회 중고등부도 출입금지라는 말을 써 붙일 정도로 정말 많이 먹고요, 정말 에너지 넘치고요, 정말 힘센 아이들. 그 아이가 이삭의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한테 부모님이 알죠? 빠삭하게 압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없어요. 아이가 물어봅니다. 아빠,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제단 앞에서 그 아이를 묶습니다. 그리고 제사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그 아이한테. 여러분들이 만약 18살 이삭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을까요? 대부분 친구, 제가 중고등부한테 물어보니까요, 너희들 가만히 있을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명도 손 안 들더라고. 다 도망간대요. 끈을 끊던지 끈을 풀르던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이 부분을 결박을 풀고 도망갈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은요 성경에 그런 말이 기억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끝까지 정말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거를 칼을 들어서 내리칠 때까지 묶여있는 상태로 재물에 대한 상태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처럼 이삭이 지난 20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이삭이 18살 꽃다운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양육의 저는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죽일 계획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완벽한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수장이에요. 그게 걸려있는, 바로 준비되어 있는 이 이삭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재물,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섭리로, 더 크게요, 준비하십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이 문제 하나 맞고 안 맞고가 너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 틀려도요 이 믿음이 이삭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오늘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자식 농사를 잘 짓는 방법, 쉐마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어야 됩니다. 저도 부모가 되니까요, 저는 이제 부모가 되기 전에도 이것을 가르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잘 까먹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내가 낳은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요 당연히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잘 되면요 다 나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자녀를 잘 키웠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자녀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한테 왔잖아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 자녀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뿐인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고민한 것이 아니에요. 주저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단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한 20년 하면서 그 태의 문이 열리지 않은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었던 말씀은요, 붙잡았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지금 환경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아기 낳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의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하나님의 작정하시면요, 반드시 태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들을 열어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 얘기를 잠깐 좀 하려면요, 저희도 늦게 결혼했습니다. 저희도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허니베이브로 우리 믿음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아이들을 잘 자라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산부인과 가잖아요. 갔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이른바 노산이죠. 나이가 많은 산모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검사를 하나요?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 검사하다가 태아가 혹시나 장애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검사할 수 있는 검사를 아기 낳기 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우리 아내가 둘이 딱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검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그 말을 하기까지 저 같은 목회자도요, 가슴 떨리죠. 우리가 남들 말한 거 걱정하는 것처럼 노산이고 또한 첫째인데 혹시나 잘못된 아이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하수야, 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줄 믿고 있느냐? 제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품이 혹 남들이 걱정하는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너 그 태의 열매, 그 여호와의 기업을 거부하겠느냐? 그 기업을 안 하겠느냐? 안 하겠다고 포기하겠느냐? 그 질문 앞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 만약에 우리에게 주셨던 자녀가 장애인이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면 그 기업을 잘 양육하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요, 기도하고 만난 우리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혼자만 가져도 그 마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와 제가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받았고 같은 결단을 해서요, 저희는 첫째, 둘째 다 그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소망이 보시다시피 분주하긴 하지만 말갈량긴 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의 저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요, 제 주변의 사람 다 말렸습니다. 제 주변 다 목회자입니다. 제 주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말렸어요. 전사님 마음은 다 아는데 그래도 검사해보는 게 좋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검사해. 근데 제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저 이 말씀 받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데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더니 남들 그렇게 저한테 말했던 사람은요, 부끄러워해요.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은요, 당당하게 어디 갈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과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는 말씀 앞에 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기 위해서 줬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기에서 그 시편 127편 3절에 여기에 기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나할리라는 단어는요, 재산, 유산,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낳았어도요, 이것이 누구의 재산이고 유산이고 소유라고요? 여호와의 재산이고 유산이고 소유라는 것을 주님께서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네가 낳았지만, 너의 씨지만, 너희들의 사랑의 열매지만 그것을 줬던 이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이 주신 유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열매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하는 가정, 저는 이 가정을 쉐마 가정이라고 일컫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쉐마의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마 시중에 제가 5년 전만 해도 파악한 바로는 시중에 이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책만 50권이 넘거든요. 제가 그 50권 중에 반 정도 한 20몇 권을 다 섭렵하면서 읽었었는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의 명령대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 아이들을 양육했더니 그 아이들이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 뛰어난 아이들로 성장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축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냥 달라고 해서 얻어내는 그런 떼씀의 열매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기르는 모든 제자들이 주 안에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다시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따라합시다. 부모가 직접 양육해야 됩니다. 이 쉐마 양육의 핵심은요, 부모가 양육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쉐마, 오늘 신명기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목사에게 준 거 아닙니다. 교회 교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들을 목사와 또한 교사들이 담당하지만 실제로요, 주님이 세우신 가장 귀한 교사는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쉐마 학당을 열고 나서요, 가장 큰 수확과 열매는 뭐냐면요, 교사가 넘쳐나요. 부모들이 이걸 깨닫고요, 주일학교 교사로 부모들이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제발 좀 들어오세요 그래도 막 부담스러워했는데,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부모들이요, 교사로 헌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물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하지만 청년들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듯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니까요, 얼마나 온전한 교회학교,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지 제가 경험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의 명령은요, 두 가지 명령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쉐마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따라합시다, 하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쉐마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쉐마 학당을 통해서 열어집니다. 부모님한테 맨날 갖고 와서 옛날 성경책 읽어보면 읽고요, 모르는 건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자녀들이요,
모르는 성경책을 가지고 부모한테 찾아와요. 아빠, 왜 이렇게 얘기했어? 왜 하와가 넘어갔어? 어떤 마음이야? 이런 걸 물어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하브르타 묻고 디베이트 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인식 그런 토론식 그런 문화들, 그런 교육들,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문화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좀 주입식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들 이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가면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는요,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도서관 가면 조용히 되잖아요. 좀만 숨소리가 나도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도서관은요, 토론장. 옆에 사람들과 토론합니다. 탈무드를 나누고요, 성경을 나누고요, 이러면 서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그런 지혜들이 모아져 가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속의 말씀처럼요,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저는 우리 교회 3040뿐만이 아니라 미래 3040인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교회 교사들 많은데 우리 교회 교회학교 모든 교육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육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인적인 그 성장, 전인적인 그런 성장의 목표를 두고 이 말씀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성장하고 사회적 정서적 영역에서 온전해지고 또한 직적인 영역에도 뛰어나고 그리고 신체적인 영역에서도 남들보다 탁월한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쉐마 명령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또한 우리 제자들을 가르칠 때 다른 것으로 가르치지 마시고 이 쉐마 명령, 주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우리 자녀를 책임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르친다면 반드시 시간의 문제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식 농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어버이주의잖아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쁘고 잘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키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부모님들의 귓가에 들려지도록 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착해요? 왜 이렇게 훌륭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20년 이상 그렇게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처럼 귀한 아이들로 자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자녀들 또한 제자들을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양육해보세요. 당장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듯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됐을 때는요, 오늘 이 말씀, 이 쉐마 교육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말씀으로 내 자녀를 키워야겠다. 우리 가정이 쉐마 가정이 돼야겠다라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셨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쉐마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